성경에 대한 새로운 접근, 썰로 풀어보는 성경 메시지 썰교톡입니다. 네, 저는 썰교톡의 MC를 맡고 있는 현실주의자 에스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 나라의 꿈으로 사는 이상주의자 홍목입니다. 저는 이도저도 아닌 회색 분자 전목입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네, 저희 벌써 4번째 만나고 있네요. 아, 이제 저희 좀 앞에 닉네임이 좀 이제 입에 익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 언제 외울 거예요? 아니, 이게 왜 잘 안 되지? 아니, 카메라 울렁증이 이제 있나 봐. 외울 남이 때도 써준 거라 안 됐는데. 외워지는 거. 아, 그러니까 남의 말이라. 아니 제가 카메라 울렁증이 있어서 그런 걸로. 네. 오늘 본문으로 빠르게 넘어가야겠다. 오늘 본문은요. 네. 오늘 함께 나눌 본문부터 만나볼까요? 아, 네. 오늘은 요한복음이네요. 와, 이 영상 시작한 지 4회 만에 요한복음을 하네요. 계속 누가에 누가만 머물다가. 그렇죠. 예. 누가만 했네요. 네, 그래서 좀 새롭게 이번에는 요한으로 넘어갔는데 참고로 뭐 TMI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정보들을 전달하는 것도 의미가 있으니까 저희 대한성공회는 여기 전래독서가 있어요. 요 전래독서에 맞춰가지고 매주 본문이 정해져 있고 그 본문에 맞춰서 설교를 해요. 무조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저희는 웬만한 특별한 사유 없이. 그러니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특별한 사유라는 거는 뭐 갑자기 그러니까 뭐 교회적으로 큰 행사가 있다든가 축성일이 있다든가 뭐 이런 게 있다면은 다른 설교를 할 수 있지만 웬만해서는 여기를 전래독서를 따르고 있어요. 왜냐면 1년 내내 설교가 전례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 그거에 맞춰서 하는 건데 저희 성공에서는 얼마 전에 이 본문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요 말씀이 얼마 전 부활 5주일, 부활 6주일 설교 본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요거에 관련된 설교를 듣고 듣고 오셨어요? 네, 듣고 왔습니다. 잘해야겠네요. 오늘. 네. 네, 오늘 아주 잘해주셔야 이를 돼요. 갈고 오신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본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요? 혹시 뭐 미국 드라마나 이런 거 좋아해요? 외국 영화나 뭐 이런 것들? 영화 많이 보죠. 네, 저는 혹시 셜록 홈즈 뭐 이런 거. 아. 근데 번역이 잘못돼서 좀 당황하거나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런 거 어벤져스. 보면서? 어벤져스. 엔드게임. 아. 엔드게임이었나? 그게 엔드게임 맞을 거예요. 왜냐면 그게 타노스가 한테 뭔가를 반지를 넘겨줄 땐가? 네. 그때 하는 말이에요. 타임스톤. 네. 그거 하면서 하는 얘기가. 아이언맨이 그 칼 찔려가지고. 예. 맞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끝이다가 아니, 그러니까 절망적인 표현이 아니라 어떤 이거는 그냥 최종 국면이야 뭐 이런 의미였는데 마치 끝나는 것처럼 맞아. 모든 게 다 끝나는 것처럼 닥터 번역을. 스트레인지가 위얼 인디게임인가 뭐 그렇게 해요. 근데 인디게임은 모든 걸 끝났어라고 번역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체스 용어래요. 아. 인디게임. 그러니까 진짜 말판에 별로 안 남은 거예요, 이제 말들이. 근데 마지막 순간. 그러니까 바둑이나 체스 같은 그런 경기에서 이제 최종 국면이다라는 그렇죠. 표현을 쓰거든요. 끝이 아니고. 끝이 아니라 이제 정말 중요한 마지막 순간들이라는 표현인데 그분이 이제 뭐 체스를 안 두셨거나 그쵸. 그냥 말 그대로 한 거네. 그냥 끝났다. 근데 직역한 거예요, 직역. 이게 그래서 닥터 스트레인지를 되게 빨리 체념해버리고 캐릭터도 바꿔버리고. 캐릭터를 완전 바꿔버리는. 그리고 내용 전개도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원래는 닥터 스트레인지가 번역 때문에. 미래를 다 보고 그럼요. 건데. 정말 이길 수 있는 단 하나의 그 가능성을 거기다 그쵸. 둔 거였는데 예. 마치 포기한 것처럼. 그렇게 바꿔버린 거죠. 맞아요. 저 또 감정이입할 뻔했네. 좋아하시나 아니, 봐요. 완전 팬이라서 봤거든요, 그거를. 이거는 포기할 수 없는데 저희마저 기운 빠지게 하는 팬들마저 기운이 빠졌어요. 절대 그럴 일 없다. 그래서 네. 맞아요. 근데 이게 보통은 이제 작가가 어떠한 글을 쓸 때 하고 싶은 말을 대놓고 딱 하지 않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쵸. 사실. 그리고 저희가 뭐든 사용하는 단어들이 그렇겠지만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번역을 할 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띄어쓰기도 그렇고 아빠가 방에 들어가셨어. 아빠 가방에 아빠 들어가셨어. 가방에 들어가서 뭐 이런 식으로 요거에 따라서 말이나 의미가 너무너무 달라지니까 번역하는 게 참 어렵고 중요한 작업이죠. 제가 번역을 한 게 저는 오늘 본문에서 번역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번역. 지금 오역 지적하시는 건가요? 오역을 지적. 제가 진짜요? 알고 있는 의도적 오역 중에 하나가 일천번제라고. 네. 네, 어떤 우리나라의 한 목사님께서 일천번제기도 뭐 그런 헌금을 그쵸? 만드셨는데 그게 일천번제잖아요. 예. 그걸 1000번 드리세요. 근데 사실 그게 표현이 솔로몬의 그 제사 때 나오는 건데 1000 띄고 번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0번 띄고 제가 아니라 1000 띄고 번제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1000의 제물을 한 번에 바친 건데 이거를 이 분께서 1000번 띄고 제로 하신 거죠. 그래서 1000번 드리는 제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완전 감사원금을 재밌네. 만드셨거든요. 네, 교회들마다 거의 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번역의 오류들이 쉽지 않게 있기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은 완전히 거룩한 책이기에 못 건드리잖아요, 사실. 잘. 그렇죠. 근데 제가 이거를 들은 건 과천영광교회라고 우진성 목사님이 하신 하나의 번역인데 아마 그분도 제가 알기로는 다른 학자의 주장을 같이 따오신 것 같아요. 그 오늘 본문에서 제가 생각하는 이 번역의 오류가 담겨 있는 건 2절이거든요. 한번 에스더님이 읽어봐 주시겠어요? 2절. 나에게 붙어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모조리 쳐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잘 가꾸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이 본문을 일단 한번 전체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고. 지금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하면서 우리를 가지라고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 본문의 그 15장이 말하고 있는 거는 나한테 가지니까 너희는 가지니까 나한테 붙어야 살 수 있어. 나한테 붙지 않으면 저 세상 사람들처럼 죽을 거야. 그러니까 꼭 붙어 있어. 이게 핵심 메시지예요. 근데 지금 2절에서 예수님은 전체 맥락하고 조금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하는데 그 농부의 하나님이 뭔 일을 하냐면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붙어 있더라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를 제거해 버리시고 가지를 제거해 버리시는 하나님으로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맥락상 본문의 맥락상 보면은 이 2절은 조금 이상해. 붙어 있으라고 하는데 붙어 있어도 열매를 열매 못 못 맺으면 맺으면 잘라버릴 거야. 음. 그럴 거면 나 같으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다가 재밌게 내 거 하다가 그냥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안 맞는 것 같은데. 사실 그래서 이 본문이 약간 그런 심판의 어떤 그쵸. 신앙에 대한 체크나 어떤 그죠, 평가로서 많이 쓰였죠. 성과가 없으면 아우 이런 그럼, 느낌이 맞아요. 그리고 이제 들죠. 옛날 네. 뭐 부흥회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도 안 하는 그렇지, 성도들 그렇지. 네. 혼내는 용도로 네, 맞아요. 그래서 잘해라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전도해와라. 맞아요. 근데 이건 하나님을 무정하게 만들어 버리는 저는 번역의 오류라고 생각해요. 무서운 하나님으로. 일단 잘라버리시다, 제거해버리다 요 번역으로 갖고 온 단어가 헬라어로 아이로거든요. 아이로. 그런데 이 단어에는 크게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들어올리다. 제가 이 책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들어올리다. 이게 하나의 단어고, 지고 가다. 이거를 지고서 가다. 그러면서 마지막 의미가 파생되는 게 뭐냐면 이걸 들어올리면 이 공간이 어떻게 돼요 지금? 남아있죠? 비죠? 빈자리가 되죠. 그래서 파생된 의미가 제거하다. 이렇게 없애버리다. 없애버리다. 제거하다. 없어졌다. 약간 이런 느낌인 그런 거구나. 거죠. 지금 빈자리가 되는. 없앤다가 아니고 얘를 내가 들어 올렸으니까 없어졌다. 없어졌다. 그래서 제거하다. 그러니까 오늘 이게 모든 성경의 번역자들은 세 번째 의미인 제거하다를 사용해요. 근데 사실 이게 사전 같은 데도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순서로 돼 있는 게 가장 많이 쓰이는 용도로 순서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도 세 번째로 네. 했다. 그 사전에도 그럼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처음엔 들어 올리다. 두 번째가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그건 모르겠어요. 몰라요? 근데 이게 난 또- 아무튼 파생된 의미는 맞아요. 왜냐면 들어 올리니까 그러니까 없어졌다. 비니까 제거하다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포도나무에 자신을 비유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포도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면 농부라면 이 본문을 딱 가지고 왔을 때 이 아이로를 어떻게 번역을 했을까 했을 때 질문을 했을 때 제거하다가 아니라 들어올리다로 번역할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이 포도나무라는 것은 다 줄에 매달아서 이렇게 자라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법이 줄을 이렇게 해서 그 포도나무를 맞아요. 거기다 해서 네. 이렇게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근데 같은 나무에 달린 가지라고 모두가 잘 자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왜 그렇게 될까요? 줄에 잘 햇빛을 매달면 되는. 못 받거나 너무 그렇죠. 작거나 너무 작거나. 그러니까 같은 나무에 가지면 영양분이 비슷하게 갈 텐데 그게 다 이유가 햇빛이에요. 아, 햇빛. 햇빛. 햇빛을 잘 받냐 안 받냐. 그러니까 이게 나무를 딱 했을 때 포도나무의 가지가 이렇게 타고 올라갈 때 어떤 나무는 위로 막 올라갈 거고 어떤 나무는 아래로 내려가게 되잖아요. 포도 가지들이. 그렇죠. 근데 위에 있는 건 햇빛을 잘 받을 잘 거예요. 받겠죠. 근데 아래에 있는 것은 그늘에 가려서. 그늘에 가려져서 못 받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농부야. 열매를 많이 가져야 돼. 수확을 해야 돼. 이 나무에서. 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저는 영양 잘 못 받는 애들 쳐낼 것 같아요. 쳐낼 것 같아. 쳐내야 위에 올라가 있는 큰 애들 무성무성하게 양보단 질이다. 양말 싫어. 사실은 이게 정말로 포도나무 농부의 입장에서는 이걸 들어 올려주는 방법을 택한대요. 그러니까 실제 농사 방법에서는 네.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 들어 들어 올린다. 올려주다. 포도나무라 더 그렇구나. 보통 나무나 화초를 기를 때는 저 같은 경우에 가지치기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영양분이 좀 노랗게 된 애들은 잘라버리죠. 네, 오래된 애들은 잘라버려야 이제 남아있는 애들이 잘 자라니까. 아, 근데 포도나무는 이제 그렇게 들어 올려 줄에 이렇게 매달아 그렇죠. 놓는구나. 사실 방금 얘기한 건 사실 미관용이잖아요. 보기에 예쁜 거. 그렇네. 근데 이거는 열매 맺는 용도니까 아예 다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아이로라는 번역을 제거하다가 아니라 들어 올리다로 번역할 수 있다면 이 구절 전혀 다른 뜻이 돼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들어 올려주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해 주신다. 어머, 너무 착해졌는데? 아예 너무 달라지네요. 착해졌는데?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농부로서 뭐를 하고 계신 거냐면 열매 맺지 못하는 이 가지, 불쌍한 가지를 햇빛 맺을 수 있도록 들어 올려주신다. 이 번역이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게끔 네, 도와주시는 끌어올려주신다. 분이다. 오, 그렇게 하면은 조금 더 인자한 사랑의 하나님이 좀 되겠네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우리들이 그리고 있는 하나님이 사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되게 인자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쵸. 뭐라고 그 얘기를 하죠? 열매 좀 못 맺는다고 잘라버리시는 하나님은 아니죠. 그렇죠. 네. 그 뭐냐 상한 가지를 자르지 않으시는 그쵸. 분이라고 막 고백을 하잖아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끄지도 않는. 그렇죠. 아, 노래. 근데 이 요한복음은 번역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무정하게 심판하는. 열매 맺지 못하는 거 다 잘라내버리는. 오, 제가 아까 왜 전래 독서에 저희 이거 나왔다 그랬잖아요. 요 본문일 때 딱 그 저희는 1독서, 2독서가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요 본문일 때 1독서가 사도행전인데 사도행전 8장의 얘기인데 이 얘기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빌립보와 에디오피아 내시의 얘기. 그러니까 복음 전파한.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쵸. 잘라버리는 하나님보다는 이방인, 이렇게 알지 못하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 그 가지도 들어 올려서 다 같이 동일하게 햇빛을 받게 하는 하나님이 전체적인 문맥상에서는 훨씬 잘 맞긴 하네요. 저희도. 그리고 아까 에스더님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가지 쳐버릴 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 2절에서도 하나님은 장가지를 손절하신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에 그 장가지를 손절하신다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손절하다 이게 뭐냐면은 장가지를 쳐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맺는 가지의 장가지, 잘 자란 가지. 근데 저는 왜 장가지를 쳐내고 계실까? 그럼 장가진 가지 아니야? 뭐 이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근데 저는 이 장가지가 탐욕의 결과라고 봤어요. 아, 비유로서. 네. 그러니까 뭐냐면 열매 맺는 가지가 이제 열매를 맺는 그 영양분이 남으니까 장가지를 계속 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열매 맺는 가지의 그 탐욕을 잘라내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 아닐까.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이 장가지 치기는 이 열매 맺는 가지에게도 좋은 일이 되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에게도 좋은 일이 돼요. 그치. 영양분 좀 더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기도 하고 햇빛이 장가지로 인해서 다 가려지니까. 그렇네. 그리고 장가지 때문에 못 자라나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장가지 치기는 사실은 둘에게 다 좋은 거다. 열매 맺는 가지도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지만
못 맺는 가지도 살 수 있는 길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아, 그러니까 지금 홍목님 말씀은 여기에 나와 있는 모조리를 쳐낸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쳐낸다가 잔가지치기, 가지치기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들어 올려주는 거고 그런 가지들은. 그리고 여기 뒤에 나와 있는 더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 이 가지들은 잔가지치기를 해서 그렇죠. 잘 가꾸겠다. 네. 아, 그렇게 해야 지금 영양분이 풍성한 가지는 더 잘 자라고 좋은 열매를 맺고 영양분이 조금 부족한 가지는 제대로 된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으니까. 네. 아주 새로운데요? 뭐 오역 지적을 하셨는데. 근데 사실 이게 되게 정당한 해석인 것 같은 게 3절에 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로 보면 붙어있던 거를 잘라버리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3절에서는 내가 이미 일러준 말로 니들이 이미 깨끗해졌는데 그걸 왜 갑자기 자른다? 이 문맥상 안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본문의 전체 큰 맥락은 포도나무에게 붙어 있으면 살 길이 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지 말고 너희 나한테 붙어 있어라 이거거든요. 근데 붙어 있음에도 열매 맺지 못하고 잘라버린다는 잘라버린다.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굉장히 자본주의적으로 간다. 약간 그렇죠. 성과제로 가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너무 자본주의에 물들어서 그런가 봐요. 이 본문이 너무 익숙했던 거 같아요. 그래요. 그렇지. 그리고 이 본문에서 저는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인 가진 나에게 붙어 있으면 살 것이고 세상에 있으면 너희 죽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나한테 붙어 있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게 그게 뭐냐면 계명을 지켜라. 몇 절이죠? 이게 10절부터 나와요. 네.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1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 계명은 이거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거든요.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서로 사랑. 그렇게 보면 연약한 가지를 사랑해서 그렇죠. 그를 올려주는 그 방식을 택해라 이거예요. 세상은 안 그렇잖아. 야, 세상은 연약한 거 다 밟고 밟아, 하잖아. 내가 일어나지. 근데 너희가 내 사랑 안에 이 계명을 지켜서 서로 사랑하면 너희 다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세상 방식 따르지 말고 내 방식 따라서 여기에 좀 붙어 있어. 약자를 네. 들어 올리자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전혀 다른 본문이 되는 거죠. 오, 정말 완전 다른 본문이 되는데요? 아예 다른 내용이 돼버렸네요. 네, 진짜.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저희가 너무 자본주의적 사고방식에 진짜 너무 익숙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연약한 거 잘라내고 불필요한 것들은 좀 제거하면서 사실 소수의 희생을 통한 다수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게 가능하다라고 사실 저희가 생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저번 주에 얘기했던 그 양 한 마리의 비유 이해하기 힘들거든요. 아니 99마리를 버려도 어떻게 양 한 마리 찾으러 가? 되는데 자본주의 논리는 말이 안 되지.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사실 또 그렇게 우리가 보니까 너무나 당연히 그래 가지 못 맺는 그 열매 못 맺는 가지들 그냥 빨리빨리 잘라 버리고 뭐 더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애들한테 몰아줘야지. 라는 이 사고 방식이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투영돼 버렸네요. 이거 딱 보면은 저는 구조조정 생각했는데 요즘 회사 완전히 방식이 딱 구조조정. 정확히 그렇네요. 그러네요, 진짜. 열매 너무- 맺는 가지들만 남겨놓고 나머지 그냥 싸그리 다 잘라버리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회사들 힘들어가지고 진짜 구조조정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 사랑 안에 거하면 사랑하면 그게 가능하겠냐고요. 그렇죠. 계명을 지키고 있으면 그 구조조정이 가능하겠냐고요. 요한복음은 사실 계속해서 사실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 이게 세계명이다 하는데 레위기에 나와요. 맞아요. 그렇죠. 네, 레위기 이미 있는 계명이거든요. 서로 사랑하라는 게. 네. 근데 왜 여기서 예수님은 계속 옛 계명이 아니라 새 계명이다 할까? 그게 예수님이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 정도가 아니지 않을까.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들끼리 나너 사랑해 이런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기서 말하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서로 사랑하여라라고 얘기하는 게 목숨도 바칠 수 있는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은 그때 유대인들이 율법을
계명을 잘 지켰잖아요. 잘 사실 지켰죠. 이웃사랑의 계명도 잘 지켰거든요. 왜냐면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고 이런 일들을 유대인들은 끊이지 않고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세 계명이다 내 이웃을 사랑해라라고 얘기하는 건 이게 너무 의무적이게 돼버린 거죠.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종교의 의무로서만, 그러니까 진짜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냥 해야 돼서, 내가 정결해져야 돼서 행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께서는 그것도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담아서 해라.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어라 라고 했던 게 아닐까. 그 세 계명의 의미가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지 않아요?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높지 않으면은 너희는 뭐 천국에 가지 못한다? 그쵸. 뭐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음.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은 우리의 범주 안에 생각하는 사랑과는 에스더님이 말한 것처럼 조금 더 뛰어넘는 사랑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거는 연약한 가지를 들어올려 주시는 사랑이다. 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본문이 오늘 굉장히, 그러니까 저번 주 본문은 가족 공동체로 이제 이렇게 묶었잖아요. 오늘 이 본문은 유기체적 공동체로 묶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나무 안에 있으면 이 나무와 하나, 유기체, 하나님이라는 이 나무와 우리가 붙어 있으면 우리가 유기체적 공동체가 되는 거고, 또 각각의 가지들이 다 유기체적인 관계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니까 저번 주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은 뭐 하나 안 버리는구나. 절대로 쓰러져가는 것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 들어 올려서라도 함께 가자 라는 거잖아요. 사실 이번 본문에 이렇게 번역을 바꿔서 본다면 그렇게 전체가 하나의 나무. 그렇죠. 그렇죠. 그 연약한 가지까지도 하나의 나무다. 저는 그러니까 사랑의 무게가, 예수님이 말한 사랑의 무게는 내 목숨까지 진짜 내어놓는 사랑의 무게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막 쉽게 예수님을 따르겠다, 예수님의 계명대로 내가 이웃을 사랑하며 살겠다라고 우리 너무 많이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이 사실은 가벼운 고백이 아니라 정말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는 무거운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여러분, 저를 위해 죽으실 수 있나요? 왜요? 이게 뭐야? 이게 유기체적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하면, 이 본문을 보면서 혹시 오해하실 분들이 있을 거라는 지점이 어디냐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여기 이제 그 사람들이 그것을 던져서 뭐하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하면서 6절. 네. 그러니까 교회 다니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근데 사실 이 본문 때문에 계속 그 앞에 2절의 그 본문이 잘려진 가지에 초점이 그렇지. 맞춰져요. 계속 그렇죠. 이렇게 심판. 근데 사실 이 연결이 본문을 되는 다시 보면 이 가지는 처음부터 잘려져 있으니까 스스로 밖에 있는 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예수님이 그러면서 사랑을 강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하나님이 심판을 해서 밖에다가 사라진다, 불에 뭐 살려진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세상 방식은 그렇게 사랑 없는 방식으로 사니까 모두 다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어. 지들끼리 싸우다가. 지들끼리 싸우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그 방식 따라가지 말라는 계속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라 그냥. 그래야 다 살 수 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 본문 전체 내용을 아까 홍몽이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다시 보면, 이거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던 가지를 잘라내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그러니까 대조하고 있어요. 그렇죠, 대조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아예 처음부터 붙어있지 않은 가지, 다른 곳에 붙어있는 가지, 떨어져 있는 그 가지. 그래서 이렇게 대조하는 본문이지, 지금 여기서 잘려져 나간 그 가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지금 거죠. 계속 이 해석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게 잘못하면 예수천당 불신지옥 돼버리는 그렇죠. 본문이 근데 진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뒤가 10몇 절부터 계속 사랑하라 해요. 네, 맞아요. 죽기까지 사랑해라 해요. 계속. 그러니까 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자들이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들어보셨죠? 네. 그러니까 천하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수신제가를 해야 된다. 수신은 뭐냐면 자신의 몸을 깨끗이 해라. 제가는 뭐냐면 집을 가지런히 해요. 네, 정결하게. 제라는 말이, 그러니까 벼나 밀들을 보면은 일정한 크기로 서져 있는 모습을 형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집에 있는 그 것들을, 집에 있는 모든 아들, 딸들을
일정한 크기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야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포도나무 비유를 보면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게 뭐냐면 제가의 행위를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잘 자란 거는 아까 말했지만 다 잘라주고 못 자란 거는 들어 올려줘서 정말로 좋은 가족을 만드는 거죠. 이게 조금 내려가 있는 약자들이나 그러니까 제 스스로 제가 내려가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니까 나를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들어 올려주는 이런 공동체라면 저는 너무나 가고 싶은 공동체가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게 또 현실이기도 하고. 그 부모님 표현 중에 그 아픈 손가락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네. 네. 사실 그 부모님에게 아픈 손가락 때문에 사실 가정들이 망가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 자녀만 사랑하다가 그 자녀만 너무 위하다가. 근데 사실 그게 어렸을 땐 상처가 될 수도 있지만 조금 자라고 나면 그 어머니의 마음,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 나에게도 그 형제가 더 아파지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서 이게 일정하게 같이 맞춰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 탕자의 비유에서 원하는 그렇죠. 하나님의 마음. 근데 오늘 참포도나무에서도 이걸 똑같은 들어 의미가 올려준다라는 것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닐까. 네. 네, 맞습니다.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우리 스스로도 네, 이 본문은 의미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자, 참포도나무의 비유 오늘 본문인데 예, 오역지적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사랑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자, 조금 더 다양한 도움이 되고자 구체적인 도움이 되고자 설교 제목을 한 번씩 지어봐 주시겠어요? 저는 들어 올리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아, 딱 아예. 지적한 오역을 네. 그대로 제대로 하겠다. 아. 생각이 안 나는데. 너무 먼저 짧았어. 할래요? 저요? 저는 하나님과 하나됨? 하나님과 하나됨. 네. 하나님께 붙어 있는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됨. 하나님과 하나됨, 우리 모두와의 하나됨. 하나됨이 되게 뭐 의미가 유기체적 공동체 뭐 그렇죠. 이런 의미인 예,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됨. 네, 저는. 저는 그러면 하나의 나무. 아, 뭐야? 제 거 따라. 이 전체가 하나의 나무다. 제 거 따라한 거 같은데. 맞아요, 따라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나무에서 관점으로 보면 가지 하나가 메말른 건 실패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살려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 네. 좋습니다. 아주 저희가 한 회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좀 더 깔끔해지고 매끄러워지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느끼기에는 네, 보시는 분들도 네, 조금 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좀 더 다양한 시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더 다양한 시각, 새로운 관점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